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육, 혼, 영, 질서, 균형과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 대한 구분을 좀 이렇게 쭉 해보시고, 그리고 질서가 잡혀 있는지, 이게 질서가 없이 그냥 중구난방 돼가지고 이게 무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화내지 않아야 될 것도 화를 내고, 중요하지 않은 일 갖고 목숨 걸고 그래요. 예? 소탐대실하게 되면 적은 거 욕심 부리다가 큰 거 잃어버리게 되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냥 하찮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찮게 생각했다가 낭패 본 사람이 누구지? 예? 장자 팔아먹으면? 예. 에서와 야곱 중에서 예,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가 형인데, 에서는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조폭 쪽이야. 조폭 쪽. 씨름 선수, 운동 선수. 그냥 야, 됐나? 싸우자. 뭐 근데 야곱은 약간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야.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기질이 어떤 애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고 선호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문이 문화가 어떤 애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있고 안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농촌에서 자랐느냐 도시에서 자랐느냐, 아버지가 대기업을 하고 있느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느냐,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자기가 이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은 평안해요. 뭐가? 삶 전체가 그냥 평안해요. 그냥 막 태풍이 불고 막 벼락이 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그냥 평안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이렇게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본다 그러면 불꽃 같은 눈. 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눈썹까지도 다 세시고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꽃 같은 눈동자라면 무슨 생각이 들어? 성훈이가 자식들하고 불멍하던데, 불멍도 하자. 저러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불이 장작불이 쫙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멍. 그래서 저 장작이, 저 나무가 저렇게 활활 타다가
저게 이제 사그러들면 재로다 탁 나고 불꽃이 척 사라지겠지. 그래서 불멍 속에 인생이 다 있고 철학이 다 있고 태어남과 죽음이 다 있고 과정이 다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찾게 돼요? 맞네. 성령의 사람은 그 씨가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려면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정주영 회장이 예수는 안 믿었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은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엄청나게 크죠. 이북도 그냥 소도 뭐 얼마를 이북에 속았다던 게 잘못했어. 다 잘하지 진짜. 아니 서갔다진 것도 잘했지. 합력해서 선을 줄였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덕분에 저기도 그때 뭐가 열렸어? 남북장갑. 아니 이산 가도. 여행 갔다 왔던 거. 응. 금강산. 나도 금강산 갔다 왔어. 예, 그러니까 그 덕분에 금강산도 다 열리고 뭐 경협도 열리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주영 회장님이 남기신 어록 중에서 생각나는 게 뭐 있어? 해봤어. 응, 해봤어? 진짜 해봤어? 임자 해봤어? 뭐야? 아니 대학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은 국민학교도 아마 졸업장이 없든지 4학년 때. 예, 도망 다녀왔잖아요. 돈 훔쳐가지고 소 파는 돈 모아놓은 거 사람 뭔지 뭐 하여튼 훔쳐갖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가방 못지 하고선 정주영 회장님이 가면은 그냥 각 분야의 회장들이 줄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비사하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그분이 병원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지시를 딱 하면 회장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임자 해봤어? 그래.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이름만 얘기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책상머리에서 아는 자들이 정치인이 돼서 국가를 다스리잖아요.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해요. 땀 흘려보지 않은 사람, 기업을 경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국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대통령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누구요? 트럼프?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일 것 같아요.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양아치급 대통령들이야.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은 어렸을 땐 말썽꾸러기야. 부잣집의 아들이다 보니까 성깔도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버르장머리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보냈어요? 군대. 군사관학교로 보냈어. 너 그렇게 살다. 왜냐면 미술 선생님인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선생님을 때려버렸으니까.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문제야 중에 문제야. 그리고 지구는 못 사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이겨야 돼 자기가. 지면은 못 살아. 지금도 그래서 아버지가 하여튼 이 사관학교를 잘 보낸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처음에는 아주 못 견디고 막 그냥 빼달라고 난리를 지기고 그냥 막 그랬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거긴 선후배가 막 철저한 데다가 안 되면 아주 아들을 맞는 거지. 그냥 맞기도 하고 또 그냥 그 교육이 워낙 힘드니까. 근데 체력이 있다 보니까 잘 극복을 한 거야.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또 밑에 애들 또 이렇게 부려먹는 재미가 또 끝내주거든. 그러니까 또 뭐 팀을 만든다든지 하면 그냥 막 이기고 지구는 못 빼기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기질 때문에 훌륭한 그 지도자가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의 이 부동산 이런 거를 해서 지혜롭게 아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사업을 아주 굉장히 사업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경험한 자들이 국가를 경영해야 국가를 잘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봉급만 받아보고 봉급은 줘본 적이 없어. 요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종의 근성이 있습니다. 종. 이 노예 근성이 있어요. 종의 근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목말라. 죽을 때까지 배고파.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느냐면 사장, 회장, 기업의 오너는 놀고 먹는 줄 알아. 회사는 그냥 딱 차려놓으면 그냥 잘 되는 줄 알아. 이 기업 하나 세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회장이 머리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니 1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1000명의 직원을 거리고 10,000명의 직원을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바닥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경영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실패자도 알고 직원들 마음도 다 자기가 직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국가를 경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우리 각 나라의 이 사업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해가지고 망가뜨려 놓은 나라, 망가뜨려 놓은 세계 질서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질서를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업 경영이 없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이 세종대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이 또 이순신 장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인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대통령이 군인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군에 들어가서 직무로 말하면 상당히 수준 있는 군관학교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질서. 전두환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을 할 때 사람 잘 썼지.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처럼 안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완전히 반대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다 간섭해.
통반장 다 해. 네, 통반장들이 해야 될 일까지 다 간섭해.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딱 맡겨놓고 당신이 책임져서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잘못하면 당신이 책임지시고 물러나시오. 이렇게 그냥 각 분야를 다 맡겨놨다니까. 지도자는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자기가 배 나와라 감 나와라 다 하잖아요. 그럼 되는 일도 없고 다 망해. 한 가정의 가장도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큰아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막내가 다 따로 있다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 속이 허하잖아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존재가 무능하다고 본인이 느껴.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다 간섭해. 근데 속이 튼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기다려. 실수를 해도 용서하면서 기다린다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광주 사태를 큰 혼란이 없이 정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전두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배신 적 없잖아. 전두환 대통령. 네. 사람 잘 듣는. 아마 광주 사태가 대혼란이 왔었으면 여기 제주 4.3 같은 제주의 4.3 사건 때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 사태와 제주 4.3 생각하면 제주 4.3은 세 발이 피잖아요. 광주 사태가 엄청 큰 거거든요. 제주 4.3에서 죽은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니까. 피해자가. 경찰 군인 많이 죽고 억울하게 죽은 시민들도 너무 많다니까. 근데 광주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그거에 비하면. 근데 왜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욕하나? 오히려 공로를 치하해야 될 텐데.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거든요. 피해가 막 건물도 부서지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저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돼? 지금 몇십만 명 죽었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아파트고 뭐고 건물이고 다 망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하려면 그 돈 너무 아마할 거야. 복구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광주 사태예요. 근데 그 광주 사태가 사건 크기에 비해서는 피해자가 가장 적게 나온 거야.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군인들이 절제력이 대단했어요. 우리 국민들이라 이거야. 응? 근데 우리 후배들이라 이거야. 이 탱크가 지나가면요 에어본 사람도 그냥 거기 가서 줄어놓는데 아이고 나 그렇게 악덕은 처음 봤어. 그러니까 군인들도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국민들을 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수사로 밝혀진 것이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총은 무슨 총이에요? 네?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총은 장난감? 신형이야, 신형. 그래가지고 총이 성능이 너무 좋아갖고 들어가는 곳은 조그맣고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뒤에 나오는 데는 구멍이 커.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광주 사건 당시에 경찰서에 있었던 총은 칼빈 총이라고 옛날 총이야. M 칼빈 총. 그래서 그거는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가는 구멍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그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뚫고 가. 그리고 거기 죽은 사람들 중에 앞으로 총을 맞아서 뒤로 구멍이 크게 난 사람, 경찰이나 군인들이 쏜 총으로 죽은 사람 몇 명 안 돼. 근데 뒤에서 총으로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아. 그럼 누가 쐈다는 얘기야? 간첩이지.
아니 새로운 공작 간첩이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총을 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니까. 그거는 그런 거지. 이 앞에서 신형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밝혀져야 되는데 다 많이 밝혀졌어요. 다 그렇게 밝혀져 그런 식으로 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개 종고라고 수습을 하느라고 많이 덮었다. 그 덮은 것이 제대로 덮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부풀려 가지고 광주 사태를 물고 불법을 하는 이적 그거 가지고 공산주의자들과 또 어설프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같이 엉켜가지고 부풀렸죠. 그래서 지금 원래 피해자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세금을 뜯어먹는 가짜 피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엄청 많대. 온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래? 말은 못 하는데 말은 안 해. 그런데 광주 사태에 대해서 껄쩍지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말은 못하고 다 알고는 있는데 말을 하면 또 잡혀가. 그냥 교도소에 쳐넣는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거지. 이 역사는 시간이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지나고 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누가 역적인지, 누가 충신인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육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혼의 세계의 수준이 좀 높은 사람, 영의 수준에 있는 사람, 옳은 영,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국가는 지금 미국 대통령은 아마 성령에 감동된 대통령이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재산을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법에 어긋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수입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사업을 안 해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봉급을 줘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기를 쳐서 뒷돈을 받아가지고 불법을 하면서 돈을 불린다니까. 그러니까 마약과 술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지금 정화 작업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화 작업을. 우리나라도 그나마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사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 왜? 자식이 없잖아. 결혼도 늦게 해가지고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딱 사심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계엄령이 그게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엄령을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갖고 뭐라고 그래놨어요? 내란. 계엄령을 언론에서 다 내란 해가지고 계엄령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한 것을 내란을 저질렀다고 알고 있는 국민들 숫자가 너무 많아. 왜? 온통 언론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이 내란죄를 졌어요. 지금 언론이 내란죄를 졌고 대한민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내란 동조자입니다. 원래 내란죄로 내란 떠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넣어놓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는 내란이라는 말은 쏙 빼고 구속을 시켰어요. 국민들이 하루빨리 깨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이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에요. 이게 조폭 집단도 아니에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지는 모르겠지만 해방도 우리 자발적으로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도 지금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하고 쪽팔리는 대한민국. 미국이 보호해주는 그 보호 우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싸가지 없고 버리장머리 없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국민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 좋은 것은 지키려면 피해 대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6.25 때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준 피해 대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처럼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거 세울 때 그 사람이 데모만 하고 노동운동만 하고 직장생활만 하고 사업 안 해본 사람들은 지도자로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돈 쓰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뒤에서 돈 다 챙깁니다.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엔 뭐가 있어? 최고의 정보가 있어요. 정보. 어디 돈 된다 카드라, 어디 개발된다 카드라, 어느 주식이 돈 된다 카드라, 이런 정보, 고급 정보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욕심을 부리면 욕심 부리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도 거기 안 가서 날리고 거기 국회의원 된 사람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다음번에 국회의원 또 공천 받으려고 영혼을 팔아서 가서 줄 쓴다니까. 그래서 국민들만 지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저기 부정선거 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니 왜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놈들이 다 같은 놈들이야. 부정선거 해갖고 당선된 국회의원 놈들이야. 다 연놈들이 다. 해산시켜야 돼. 해산.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서 떠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다 입 닥치고 앉아있네. 해산시켜. 나라 망조지 망조.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한심하겠어요. 이제 이번 사건 이후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전선거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선거함을 옮기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개표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잖아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가. 돈이 더 적게 들어. 그렇죠. 옮기고 뭐 또 거기서 각 당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같이 있으면서 카메라 다 들이대고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러고 옮기지 말고. 그 다음 날까지 했다고, 이틀을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주민들 중에서 그 여당 야당에 속한 사람들 다 나오고 또 뭐 거기 그럼 거기 저기 와서 그 수개표하는 사람들 일당을 좀 많이 주면 될 거 아니야. 일당 10만 원 줄 때 한 20만 원씩 주고 30만 원씩 주라고. 그러면 그거 날밤 새 가지고 그냥 수당 받아 가지고 그 다음 날 개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졌는지 축제 딱 해서 기분 좋은 사람들은 그날 거기 가서 수개표 해가면서 돈 일당 30만 원씩 받든지 40만 원씩 받으면 그거 가지고 야 나 요번에 말이야 내가 지지한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도 되고 기분 좋다. 나 30만 원 받은 거 20만 원 받은 거 내가 한 통 쏠게 하고 그냥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돼갖고 식당이고 막 음식점이고 술집이고 막 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가 사는 거지. 에? 그런데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그 사람들 월급 주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여행 가는 거 경비 다 해주고 뭐 다 그 돈은 국가 발전에 기여가 안 돼. 오히려 외국에 다 갖다 돈 다 뿌리고 와.
그러니 세금 가지고 나가는 거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할수록.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뭘 인식해야 되냐면 사전거는 다 사기다. 사전선거에서 당선된 인간들은 우리가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투표함 옮겨서 개표하면 그거 투표한 사람 따로 개표한 사람 따로 공산주의 사상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투표는 다 해라. 당선은 우리가 시킨다. 내가 개표해가지고 조작해서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 대만 선거처럼 당일 수표, 수개표 현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그거 아니고는 못 믿는다. 온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투표를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런 거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가짜다. 사기꾼 놈들이다. 나라 말아먹는 놈들이다. 여러분들 먼저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은 뭐라고요? 국회의원 대통령은 뭐라고요? 이게 임시직이야. 에? 임시직 뭐라고요? 알바야 알바. 국민들이 너 몇 년 전 고생 좀 해줘 하고 알바로 세운 게 국회의원이야. 알바가 시의원이야. 알바가 대통령이야. 알바가 국민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농락하고 앉아 있으니 국민들이 지금 참 한심한 국민 수준이 한심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선거 조작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참 국민들이 억울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똑똑하려면 육과 혼과 영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피라미드로 다졌을 때 3단계로 나누면 맨 밑에 1단계가 6이에요. 6. 여러분들이 6을 생각할 때는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나 개나 내가 키우는 개나 내가 키우는 꽃이나 나무나 농작물이나 6을 생각할 때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곤충이나 지렁이도 6을 생각할 때는 쟤들도 먹어야 살고 나도 먹어야 살고 쟤들도 숨 쉬어야 살고 나도 숨 쉬어야 살고 6은 똑같다. 6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6으로 생각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거 갖고 차별하면 안 돼.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 혼의 세계예요. 혼의 세계는 공부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근데 학교에만 다녀가지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박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평생 농사 진 사람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직장을 못 얻어가지고 맨날 이 직장 저 직장 원서 넣다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할 일이 없어갖고 시골에 와서 농사 진다고 왔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건 못하죠. 바바리 코트야, 버버리 코트.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렇죠. 차라리 평생 농사진 그분은 국민학교를 못 나왔어. 이분은 철학자고, 이분은 과학자고, 이분은 모르는 게 없어. 문제 생기면 다 해결해. 농사에 대해서는 정말 달인이지.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뭐 전기가 고장나면 다 고치고 뭐 하여튼 못하는 게 없이 다 마물 박사야. 그러면 박사는 갖다 놓으면 굶어 죽어. 농사 진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 그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손을 파서라도.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경쟁자야.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라고?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근본이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이야. 그럼요. 농사한 지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 사람이 뭘 먹고 살아?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지. 이 혼의 세계에서 이 배움이라는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이런 SK나 이런 것이 잘 나가서 그렇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잘 나가고 대만에서 잘 나가지, 전 세계로 따져서 그거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샀으면서 돈 내는 사람이 많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난리야. 그런데 이 혼의 세계, 이 2단계 혼의 세계에서의 배움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유치원 때 어떻게? 빨간불 등 두르면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 두르면 건너가라. 그 다음에 어른 보면 인사해라. 이미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이 혼의 세계에서의 그가 지금 다 배웠어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세계에서 거듭났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이게 육과 혼과 영의 이 질서가 딱 잡혀야 돼. 육의 세계에 기가 센 사람이 있고 혼의 세계에 기가 센 사람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 기가 센 사람들이 조금 목회하고 무슨 부흥사하고 뭐 지도자 한다고 친다면, 영의 세계에서의 기가 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볼 때 혼의 세계가 하수인 거예요, 하수. 혼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는, 혼의 세계에서 비리비리 하더라도 육의 세계에는 다 하수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은 혼이 지배를 하고 육과 혼은 영이 지배를 해요. 해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기에 딱딱 맞는 말씀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아로 새겨져 있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저 공동묘지 가면 거기에 비에 누구, 손주 누구, 사위 누구, 뭐 자식 누구, 몇 형제를 쫙 적어놨잖아요.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신비에 아로 새겨놔야 돼. 여기 지금 이 성경책에 있는 그거 말고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에 아로 새겨져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탁탁 나와서 여러분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럼 지금 육의 기초 위에 혼이 있고 그 기초 위에 영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질서가 이렇게 딱 맞아야 돼. 피라미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잖아요. 오래가는 구조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네. 그 말씀이 즉시 생각나야 돼. 그냥 비슷한 생각만 되면 말씀이 그냥 툭툭툭툭툭 나와줘야 돼.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가 같이 나와줘야 되느냐? 우리 옛날 어른들이 했던 속담이 있죠. 속담. 대한민국의 속담은 이스라엘의 성경하고 똑같은 거야. 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는 안 새나? 이게 다 왜냐면 같다는 거야. 그런 속담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속담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렇게 여러분들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꽝이라니까. 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 자식하고 같이 갈 거야, 돈하고 같이 갈 거야, 인기 가지고 갈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근데 온통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24절까지. 여기에 오늘 육과 혼과 영의 질서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맨 마지막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불러서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아무도 하나님. 성경 말씀에 또 무슨 말씀이 있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아니 또 말씀이 이거 여러분들이 뭐 믿고 싶어서 믿었느냐고 얘기를 하면 거기 말씀이 또 딱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못 온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모든 말씀을 퉁쳐가지고 마무리를 딱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거 해석하실 분 있어요? 이 뒤에 말씀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그러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에 연결된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여기에 맞는 말씀, 이 말씀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으로 연결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 해당되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내가 사는 동안에 사업을 부도덕하기도 하고 이혼도 하기도 하고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하고 내가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문제들이 많아.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여기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가 불러서? 하나님이. 그분은 뭐냐? 미쁘시사를 미흡지만 이쁘다. 어떤 때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감정이야. 이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고 말 안 듣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초리도 때리고 미워 이러고. 그런데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잖아. 자식은 내 새끼는 계속 미워할 수는 없잖아. 용서해 주잖아. 잘못해도 또 용서해 또 끝까지. 이게 미쁘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용서하면서 품는다. 그 뜻이야. 미쁘시다는 뜻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럼 이 뜻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실수했을 때 내가 이걸 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가지? 내 이제 인생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도난 것도 실패한 것도 빚진 것도 교도소를 이 모든 것도 누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넘어져도 그냥 일으켜 세워주고 부도나도 또 메꿔주고 교도소 나와도 또 빼주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언제서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에 조성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모태에 지금 생명으로 있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이 땅에 응의하고 태어나서 내 맘대로만 살던 나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씨인 성령을 딱 줘가지고 셋째 날을 맞이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순간서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흥해도 망해도 교도소 들어가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뜻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 육의 질서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일가를 잘 이루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